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첫 번째 십자가의 내용은 인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몰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임으로,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라는 논리로 예수 운동을 종말시키려고 했는데, 맞다, 하나님의 저주인데 그 메시아 예수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되치기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게 두 주 전의 말씀이었어. 지난주의 말씀은 뭐냐? 근데 그 대속하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 대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기들이 죄를 수치를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무화과 나뭇잎은 베끼고, 동물로를 죽여서 가죽제에서 가죽으로 그 몸을 가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들 모리아산에서 죽이려는 것을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거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구속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통하여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아끼지 아니하시기에 그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끊어낼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십자가를 지난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십자가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큰 소리가 뭐냐?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큰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뭘 다 이루었다는 거냐? 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는 다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걸 좀 더 이렇게 머릿속에 쉽게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표현을 쓰면 좀 더 어떻게 하냐면, 영어 표현은 뭐냐?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It is finished.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뭘 끝내버렸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늘에서 맞다, 네가 끝냈다, 네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늘에서 공증을 꽝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공증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하신 일에 대하여서 확증을 시켜놓은 거예요.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51절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공증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선 거기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진이 참 특별한 지진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두 번이 있었는데, 우리 요즘 베네수엘라 이 지진, 이게 참 너무나 참혹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진은요 잠시 몇 초만 흔들어도 그 건물과 그 지역이 전체가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진은 아주 특별한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지진이 턱 일어났는데, 지진이 옥토를 흔들어 놨는데 옥문만 착 열려요. 또 죄수들의 착고를 찾고 있었던 고개 수갑이 탁 풀렸다는 거예요. 이런 지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쫙 레이저 쏘듯이 쫙, 이거는 특별한 지진인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지진이 났는데, 이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어디로 딱 초점을 둬서 났냐면 바위를 탁 터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땅에 있는 바위가 아니고, 그거 보시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여는 바위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의 그 묘지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 평토장한 이 땅에다 묻는 묘지가 아니고 동굴을 팠어요. 이렇게 동굴을 파서 그 안에 가족묘로 이렇게 열어. 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 것들이 그 층마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족묘를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절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몸에 자기가 좀 향유를 뿌려야 되겠다고 가면서 거기 걱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걱정하냐면은, 야, 우리를 위하여 그 바위를 어떻게 굴러내 줄까?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어떤 바위가 터졌느냐 하면은, 무덤을 막고 있던, 특별한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바위가 지진으로 인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펑 하고 깨졌으니까 그 다음 뭐냐, 무덤이 열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평토장돼 있는데 무덤이 뭐 오라의 공동묘지처럼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올라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동굴이 있는데 무덤 동굴에 막고 있던 바위가 이 지진이 탁 깨트려서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무덤이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잠자던 성도들의, 여기 몇 명인지 누군지는 잘 몰라요. 하여간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뭐냐, 그 죽음이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사인으로 죽은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나중에 부활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또 죽었어요. 얼마 있다가. 근데 엄청난 경험을 한 거지만, 이건 뭐냐,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분들이 살아났는데, 이때 살아난 건 뭐냐, 죽음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로 알기 쉬운 표현으로 환생한 거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나 살렸는데, 가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그 딸도 살리고, 그다음에 나사로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살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생명이 연장된 것이지 영원히 죽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될 때는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과 같이 있기 때문에 부활된 상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인인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 죽음의 원인이 제거되었다라는 공증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이루어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뭘 해결이 됐느냐?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하나의 공증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효과를 발휘됐다. 효과가 시작되었다. 무슨 죽음?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하늘의 공증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그걸 받으마. 그리고 이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죽어있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쳐줬던 몇천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일이 완수가 되었다는 의미로 성전에 휘장이 쫙 있었어요. 요 당시에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은 길이가 18m예요. 18m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요. 밑에서 누가 뭐 가위로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18m 높이의 큰 거, 그다음 두께가 10cm예요. 10cm가 두께가 10cm 정도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 조각으로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얽혀맸기 때문에 말이나 소가 양쪽에 4마리가 끌어서 쉽게 말해서 집어 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그런 강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위에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타이밍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맞다. 뭘 다 이루었느냐?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쫙 찢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내용이냐? 이걸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자꾸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집에 먼지 털개처럼 놔두지 마시고, 차에 어떤 분들이 차에 이렇게 뒷자리,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앞차에 성경책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분들은 그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들고 나고 하면서 저기다 넣어주나 아니면 어떡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갖고 와서 그 자기 늘 자리 앞자리 그 밑에다가 놔둬라. 어차피 집에 가서 그거 안 읽을 거니까 집에서 읽으실 때는 밴드나 뭐로 읽으시고 아니면 성경을 2개쯤 갖다 놓으시고 해서 요 시간에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귀로만 듣는 거 하고 같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내 눈으로 보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꼭 성경을 같이 찾자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 약 한 309면쯤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휘장이 찢어진 그때 그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그 휘장을 찢고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앞에 있는 9장을 보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면 3절 그 앞장입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2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7절. 그러나 둘째 간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절. 자, 단 한 번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당신이 그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5절 9장 25절 가셔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히브리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데 그동안 1500년 동안에 해왔던 제사제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누구나 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는다 그러거든요. 그때 말하는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인생에는 큰 죄가 있고 죄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 집 나왔던 자식이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다만 집 나간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먼저 들어온 형들이 우리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야, 청바지 해놨다, 와라,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네 문제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 위해서 조금 낮춰서 그 깊은 걸 다 알지 못하면 조금 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같이 밥 먹고 좀 화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만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더라도 안 보고 살면요 될 것 같지, 안 보고 살면 힘들어요. 어떠세요? 괜찮나요? 괜찮으면 안 괜찮아요. 어떤 분은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그때 상처받은 거 가지고 그때 물론 큰 상처를 받았겠죠. 뭐라고까지 막 결심을 하냐면 죽을 때까지 안 본다 그래요. 그럼 안 보고 사는 게 더 괴롭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 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봐요, 정말. 정말 답답한데.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 보고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아니야, 봐. 너는 나보고 살아야 돼.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잘못했으면 자식이 와가 먼저 부모한테 이건 잘못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는 자식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부모가 찾아가가지고 자식은 지가 잘못했는데 용서는 부모가 구해요. 사실은 따져보면 다시 왜 그걸 뛰어넘어서 다시 같이 하는 그 안에서 사는 인간이 가져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인간끼리도 그 마음에 답답함이 없이 뻥 뚫려서 살 수 있거든. 근데 인생이 근본적으로 뻥 뚫려야 될 건 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제사제도는 누가 마련했느냐? 우리가 마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다시 뚫어야 되는데, 다시 온전하게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가 죄값을 치르면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죄값은 치러야 되겠고 죄인은 살려내야 되겠고, 요 딜레마란 말이죠. 감이 잡힙니까? 무슨 말이지? 얘를 살려내야 되겠는데 죄값은 치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놈이 죄값을 받으면 걔는 죽어요. 살지를 못해요. 그죠? 살려는 내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죄인은 살려내시되 죄는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 대신 죽어주는, 죄값을 받아주는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걸 교육시키고 그걸 의지하기 위해서 구약의 1000몇백 년 동안에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거예요.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의 가치보다 못한 생명인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기계적으로 무슨 죄를 용서받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못한 생명인데. 그럼 그 안에는 무슨 사인이 있냐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뭐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 대신 죽어주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마음을 씹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재물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하여서 큰 황소를 가져오는데 거기에다 손을 딱 얹는단 말이죠. 우리의 죄가 이쪽으로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대표로. 그리고 이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들어갈 때 우리 그 현충일 되면은 사이렌 소리가 지금 전국에 묵념 3초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대속죄일 7월 14일에 되는 그 대속죄일은 안식일 기간 중에 요때는 금식 기간입니다.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황소의 피를 딱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의 옷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옷이 치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바닥에는 뭐가 달려 있느냐? 솔방울하고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제사장이 걸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뭐냐? 거기 있는 지금 아까 커튼 뒤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말 뜻이 뭐냐? 지극히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 그러니까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인데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성소에서 드리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그 커튼을 딱 제끼고 딱 들어가는데 그거 들어가 보면 뭐냐? 깜깜한 방이에요.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보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상징으로 경호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호원 천사가 이름이 뭐냐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시조가 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그룹이라는 천사가 거기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곳에 이렇게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고 얼굴을 딱 숙이고 있고 그 밑에는 아까 읽었던 게 세 가지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그 여러분 잘 아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만 했던 만나. 그다음에 십계명.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죄의 산물들이에요. 십계명은 이건 무슨 십계명이냐?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첫 번째 십계명은 모세가 바다 내려오다가 그 40일 동안에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그거 박살난 거거든요. 그 올라가서 받아온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받아온 두 번째 십계명 돌인 거예요. 만나가 세워진 거는 뭐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도 걸르게 주시게 했는데 이 광야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라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기적을 경험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터 위에 그 다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위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딱 들어가 있는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아론만 제사장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냐? 우리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대들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알기 위해서 막대기 다 갖고 와라 했는데 아론의 그 막대기에 거기에 꽃이 탁 피었다. 그거 세 개.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속죄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속죄소가 뭐냐? 죄를 속해주는 장소다. 동시에 그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거를 시은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를 베푼 장소이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 하는 그곳에 아까 방금 말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탁 들어서 그 위에다가 탁 붓는 거예요.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삶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증으로서 뭐냐면
그거를 붓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죄값을 안 받으신다 그러면 뭐냐면 대신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느냐?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면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나. 여러분,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성소에서, 거기는 그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이 황소가 무슨 우리 민족이 제일 용서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생명이 있다. 대신 죽어주는. 이걸 쭉 몇 주 동안 했는데 그 대신 죽어주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인과 그 심볼과 그 모형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있는 인생과 하나님과의 벽이 필요 없다.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피가 이때까지 얘기하는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대속의 은혜가 이제 실제로 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끝내버렸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살아나오시잖아요. 그게 부활로 뭐냐?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듯이. 그 히브리서의 그 설명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살아나오신 걸 설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오늘 세 번째 뭐냐? 다 끝내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뭘 다 끝냈느냐?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오늘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교회 오면요, 그걸 무슨 사인으로 알면 기도 끝났구나 사인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 시작하면 저 멀리 갔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얼른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멘 이제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내 대신 죽어주는 생명이 있어서 나가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나를 주관하고 있던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거예요. 죄의 죽음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끝내셨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내용을 새롭게 깨닫고 그 내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끝내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용납받는 그 길을 막을 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셨다.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끝내셨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믿는데 어떻게 영원히 안 죽어요? 그때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끝내셨다라는 게 다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선다. 내 죄가 있지만 그 죄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끝내신 것을 나는 믿고 그걸로 마음대로 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는 내가 육신의 죽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요 육신의 죽음 이전에 공포와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 다 끝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너에 있는 모든 걸 예수님께서 몇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는 순간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걸 하나님이 공증하신 것이 바로 휘장을 쫙 찢어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끝내신 그 휘장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아침 같이 찬송했던 거 우리 같이 한번, 연달아서 잘 안 하는데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오늘은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휘장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이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찬송을 오늘 믿음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나와서 그동안에 예수님은 오랫동안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다 알아다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끝내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제물이 되셨음을 딱 붙잡으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다 끝내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공증하여 휘장을 찢고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있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이 기쁨으로 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